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상생하게 기억하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로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였던 이강순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의 하나를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맡은 강의의 대상은 신학대학원의 학생들 가운데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1년 동안 휴학계를 내고 여러 나라로 견습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21명의 신대원생들이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장소는 청평에 있는 광성교회 수련원이었고, 또 강의를 하고 마지막 날 제가 마지막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과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고, 또 제 마음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때 뒤로 그냥 꽈당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19명이 쓰러졌습니다. 2명 빼놓고는 그냥 다 쓰러지더라고요. 여러 형태로 쓰러져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긴 시간 동안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후에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로 기존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학점도 이제 받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때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오순절은 부활과 승리, 바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강조하죠. 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했다.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림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키는 부활절이 주일이고, 오순절이 주일이고, 성령이 임한 기적의 날이 주일이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날이죠. 환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도 말씀을 받는 이 자리나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보혜사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분, 살리는 영, 거룩한 영,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영입니다. 자, 깨닫게 해주신 지혜와 진리의 영이요, 권능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영이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연합의 영이다. 하나 되게 하는 변화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를 때리기 시작을 했고,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의 시작인데, 오순절은 뭘까요? 교회 탄생의 기적입니다. 교회 탄생의 기적. 거대한 노마를 뒤집어 놓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시대를 변혁시키는 사건이었죠.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4가지의 현상. 오늘 또 이 같은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자, 4가지의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
그 첫 번째는 성령은 소리로 들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청각적 현상을 일으키면서 각자에게 임했다. 성령은 소리로 임했다. 그것은 영적인 소리요, 하늘의 바람 같은 소리,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생기의 소리였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라고 했는데, 생기야 저 뼛속에 들어가서 해골들 속에서 들어가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뼛속으로 들어가고 뼈가 움직이는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가 맞춰주고 그 뼛속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이건 뭐예요?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새 힘을 가진 그런 군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는 소리고 청각적인 기적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무리들 속에 불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교리가 아니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은 지식을 뛰어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을 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령이 내 속에 육화되어야 합니다. 육화되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껍데기죠. 가슴 속에 뜨거운 체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변질할 수 없어요. 체험이 있으면.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신앙의 고백과 이런 체험이 없으면 변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공간의 느낌이 달라지죠. 추운 겨울에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찬 공기가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변해요. 공간. 이 공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뭐야? 소리로 듣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 현상을 일으키고 임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늘을 향해서 갈라진 혀들이 날름대는 것처럼 보였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것이 눈으로 보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이 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 불은 뭘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태웁니다. 불은 안 탈 것 같은데 다 태웁니다.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그 거대한 쌍둥이 빌딩 안 탈 것 같은데 쇠도 다 탑니다. 땅도 다 타버리는 것이죠. 안 탈 것 같은 것을 모조리 태우는데 성령이면 더러운 것이 태워지고 죄와 혼합주의와 적당한 게으름이 태워지고 이거 다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우리는 변하고, 이 땅은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뒤집어졌으니까요. 로마가 결국은 어때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그런 거예요. 자, 모세에게 임한 소명의 불, 하나님의 나라를 불렀다는 강력한 불, 활활활 타오르는 불꽃.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거룩한 불이 임했다. 거룩의 불.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강력한 능력의 불이 임해서 결국은 다 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능력의 불이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은 사명의 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개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가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살았게 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 참 중요한 것이 청각적인 현상 또 시각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는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인격적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변화의 기적입니다. 변화. 자,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리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그 성령은 각 사람의 몸을 터치하는 것이에요. 몸을 터치해요. 성령 충만이란 육체 속에 들어가고 인격과 마음 속, 지성과 감성 속으로 그리고 의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일을 할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만지시고 그걸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변화가 가장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입입니다. 입. 입이에요, 입. 가장 변화가 더디게 오는 몸의 지체는 입술이죠. 언어, 말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큰 변화가 뭘까? 입술의 변화예요. 입술. 언어의 변화입니다.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가능성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돼. 입술. 2주 전에 책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의 입술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칠까. 말하는 사람이 95%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95% 말에 영향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입술의 권세.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성령과 함께예요. 놀라운. 그래서 우리는 단점을 보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장점을 봐야 하고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한탄하면 안 됩니다. 장래에 잘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축복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성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능력의 흐름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뭘까요?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격차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위로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유무상통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있죠. 교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습, 축복하는 연습, 미리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연습, 이런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한강이란 여러분 잘 아는 10월 10일 날 노벨 우연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참 대한민국 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진보와 보수로 평가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해서 아주 유명한 평론가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훌륭한 평론가가 있습니다. 오길영 교수님, 오길영 집사님이십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할 일은 마음껏 축복해야 되죠. 마음껏. 그게 뭘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를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가치, 객관적인 가치,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누굴까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예수파요 성령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것을 축하하고 잘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는 많은 세계의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또 이 한강씨의 첫 번째 시집 읽어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특별히 이제 시집을 보면서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첫 번째 시집, 이 시집 가운데 괜찮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집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괜찮아라는 시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인간의 내면의 고통을 참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희망과 용기를 말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고 박완서 작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고통은 극복되기보다는 겪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겪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겪어냅니다. 그리고 위로하죠.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성령의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곧 전체가 될 수 있고 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축복을 연습하는,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